여러분 살면서 보물지도를 본 적 있나요? 보물지도에는 보물이 숨겨진 장소, 그리고 보물이 숨겨진 장소까지 가는 길에 대해서 다양한 힌트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물지도를 보고도 보물지도를 무시하고 자기의 맘대로 간다면 그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요? 보물을 찾기는커녕 길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보물지도가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특별한 지도가 있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지도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피해야 되는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한지, 무엇을 할 때 행복하지 않은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라는 지도입니다. 성경은 단순한 책이나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지도이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6절에서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숨을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단순히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으로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케 하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약 40명의 저자가 1500년의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서로 모순되거나 상충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담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다양한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 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성경 말씀에 담아두시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성경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바울은 성경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4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하지 말아야 하는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그 길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만약 시험을 봤는데 모든 것을 다 틀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선생님이 틀린 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틀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바로 알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다양한 길을 선택할 때에 다양한 것들을 행할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바르고 바르지 않은지를 알려주는 책망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를 미워하거나 거짓말을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제시해 줍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 지도를 보고 올바른 길을 찾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도록 훈련시켜줍니다. 성경은 이것을 의로 교육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운동선수가 좋은 코치에게 훈련받아서 실력이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나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성경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배웁니다.
해봅시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친구와 어울릴지, 어떻게 생각할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태도로 하루를 보낼지 다양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결정을 단순히 감정이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만 의존한다면 우리는 실수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빛과 같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길과 원리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말, 행복한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성경을 통해서 나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때때로 실수하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선택을 한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나의 잘못된 태도가 무엇인지,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스스로 자신의 행동과 태도를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의 기준으로 바른 것들을 선택합시다. 성경은 잘못된 것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에 나의 삶의 모습을 맞추어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도 연습이고 훈련입니다. 단순히 습관처럼 해왔던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훈련을 하고 결정하는 훈련을 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결정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이 그런 책이구나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하루의 마무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나의 삶에 얼마나 녹여냈는가, 얼마나 실천했는가, 얼마나 적용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읽은 부분들을 기록해보고 말씀에 원하는 대로 행동한 것을 한번 적어보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 적어보면서 훈련하고 또 습관을 형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